로건천입니다. 이번 시간 복음을 말하다 열왕기 하 이후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아합 왕의 역사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했고 아합 왕은 어쨌든 그 회개 소리에 두려워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의 이제 태도를 보고 이제 그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용서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요.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가 분기점을 나눠지는 이제 가장 이제 분명한 인물이 되는 건 왕이 아니라 두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열왕기 이제 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고 이제 바톤 터치가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열왕기 하의 이제 시작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두 나라로 분열됐지만 가장 중심에 두고 있으신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응답인 거고 그 주권은 이제 어쨌든 보여는 주세요. 그 보여주는 모습이 어쨌든 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반응하느냐 못 반응하느냐 이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보면은 어쨌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모습을 살았냐 되게 정신없고 그걸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거나 알기는 힘든데 그러나 이제 평신도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표대로 세워진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들어서 반응했으면 이제 그거 자체로 이제 그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고 듣지 않고 배척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척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의 갑절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열왕기 하의 초반부에 나와요.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한테 찾아가지고 고침을 받거든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다 하니까 이제 그가 맨 처음에 고집을 부렸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이제 들어가서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싹 낫고 심지어 이제 도끼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지팡이를 치니까 뭐 떠오르고 그런 막 기적들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막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이 두 인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솔직히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많고 죽은 자도 살리셨을 뿐더러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기적의 기적으로 계속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기적을 나타내세요. 가면 무조건 나병 환자가 낫고 예수님 말씀만 하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도 천상 유수처럼 다 풀어내서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아느냐 하고 이렇게 의문을 던질 정도로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수많은 이적에 비하면 이 두 인물이 보여준 기적은 되게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들과 함께 하시구나를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기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걸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안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끝까지 배척하다가 이제 멸망하는데 엘리사 때 이제 열왕기 이제 하를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마리아 성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굶어 죽게끔 이렇게 둘러싸고서 이제 아예 못 빠져나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두 여인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삶아서 나눠 먹고 다음날은 너의 아이를 삶아서 나눠 먹자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찬성한 여자가
어쨌든 일단은 그 여자의 아이를 같이 삶아서 먹었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본성이, 이성이 이제 모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숨겼는데 이미 이제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서 이 여자도 어쨌든 정신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악심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 아이 살면 먹었으니까. 근데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머리 막 끄집어지고 막 싸우다가 왕한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왕한테.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일단 전날에 내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여자의 아이를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내놓는다. 이거 왕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왕이 그 얘기 완전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아람 군대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 엘리에사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나병 고침 받은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치료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는 그 아람 장군 때문에 이제 진노를 내리셔서 이제 엘리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장관을 이제 군대 장관을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엘리사가 이때 그 군대 장관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맘때에 하나님이 너한테 양식을 줄 거다. 그 말씀을 이제 하는데 군대 장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엘리사 당신은 심판하러 왔는데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뜻밖의 얘기인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그냥 왕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니까 너는 보긴 볼 건데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엘리사가 그 군대 장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그런 상황에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못 믿고. 그런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운드를 실제로는 없는데 수많은 군사가 막 온 것처럼 그 웅장한 소리를 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이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몇 명이 빠져나가지고 그 애굽에서 병력을 충원해가지고 왔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당한다. 안에서 이제 사마리아 병력이 나오고 밖에서 애굽 병력이 이게 둘러싸고 오히려 우리가 샌드위치를 당한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다가 먹을 거랑 양식을 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안 남았고 애국 병성은 그냥 처음부터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운드를 듣게 하셔서 이렇게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나오기만 해서 이제 꺼내 먹기만 하면 가져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항상 이제 쓰레기를 줍고 살다 보니까 성 중앙에는 못 있고 이런 외곽에서 이제 거지들처럼 이렇게 사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뭐 먹을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전혀 안 나오니까 배고픈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 굶어 죽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죽더라도 한번 가서 먹을 거나 좀 달라보자 하고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신나가지고 막 식량을 막 쌓여있는 것들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되겠느냐. 가서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식량을 가지고서 다시 들어가는데 이때 군대 장관이 그걸 또 지켜본 거예요. 문 앞에서.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뭘 들고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뭘 그렇게 가져오냐 이렇게 봤는데 진짜 양식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빨리 와서 먹을 거 있다고 막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장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장관이 갑자기 막 시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밟혀서 보긴 보나 먹지 못하고 밟혀 죽고, 이때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왕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끝까지 거역하는 모습이 이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는 여전히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방금 이 얘기는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나병을 고친 그 나아만 사건은 이제 그 열왕기 하 5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은 이제 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 얘기가 이제 9장에 나오고 이세벨이 이제 70명가 이제 함께 이게 죽임을 당하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하 11장에는 이제 요아스에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상관없이 사는 그들을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나눴을 때 이 사람이 초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등지게 만든 이제 결론적인 역할을 했고, 우상을 이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가지 못하게끔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종교심을 이용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계속 자기 길로 가는 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결국 이제 병들어 죽는데 13장에 이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계속 고립되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왕이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가요. 엘리사 이제 병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떠한 힘도 없고 이제 기력도 다 쇠했을 무렵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조언이나 들어보고 왔는데 엘리사가 뜬금없이 활을 집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쏘았어요. 그리고 이제 활을 이제 활뭉치를 또 집어가지고 왕한테 건네면서 신껏 치라고. 그런데 이제 왕이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세 번은 신껏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톡톡톡 두들기듯이 했어요. 근데 엘리사 그걸 보고서 막 환장해가지고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있는 힘껏 세게 바닥을 내려쳐서 7, 8번만 쳤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찔르게 해가지고 몇 번이고 승리하게 할 것인데,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니까 그냥 신용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만 더 몰아내고 더 이상 승리는 못할 거다. 실제로 이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몇 번 이제 좀 저항하다가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한탄하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노년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로 넘어가는데 이게 15장이에요. 열왕기 하 15장인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고요. 이때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로 활동을 해요. 이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제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때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그 역사서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호세아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호세아한테 이제 그 결혼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결혼한 대상이 음녀예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냥 동네에 다니는 모든 남자들과 한 번씩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진 말 그대로 창녀인데, 근데 이 여자랑 하나님이 선지자랑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선지자하고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하나님이 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냐면 이 고멜이 밖으로 나가서 3번이나 남의 아이를 임신해가 들어오는데, 호세아가 근데 남의 아이인 건 아는데도 하나님이 결혼시켰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이제 남의 아이를 낳으면은 호세아가 그걸 이제 잘 이제 케어해가지고 산모 이렇게 해놓으면 또 고멜이 나가가지고 남의 아이 또 임신해가 또 오고, 호세아는 또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 아이를 수발들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마지막에 그냥 고멜이 도망쳐 버려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나중에 힘을 다 잃고 이제 더 이상 남자들이 취급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제 막 버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 호세아 보고 이제 그때 고멜을 이제 데리고 와라. 근데 고멜이 이때는 이제 창녀촌에 이제 팔려가는 신세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막 거금을 들여서가 아니라 이미 재미 다 보고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볼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뜩이나 같이 오래 살아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더 이상 뭐 이렇게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한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막 그게 없을 텐데 아예 남들 좋다고 따라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 다해가지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들어오라. 호세아 입장에서 갈기갈기 심령이 찢어지죠. 근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멜한테 이제 당신 내 아내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고멜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미친놈 취급하고서 딴 남자들랑 놀아놨다가 이제 땜이 다 보고서 이제 자기 버려져 비참한 상황에서 전 남자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고멜도 이렇게 죄인이니까 엄청 짜증날 거 아니에요. 왜 와가지고 날 더 비참하게 만드냐. 근데 어쨌든 호세아가 진정으로 본심을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멜도 결국 이게 호세아서 1, 2장의 내용이에요. 호세아서는 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와 똑같이 나를 짓밟았다. 우상들을 만들고 그들한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제 호세아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그냥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6장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빛은 나타나고,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돌이키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들과 가증하게 이렇게 이방을 따랐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할 거다. 이렇게 호세아서가 진행되거든요. 사실 이 내용만 알아도 이스라엘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얼마나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회개의 조짐까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더 감정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약간 조금 골격만 이렇게 좀 찍어 있어서 그 사건들만 이렇게 나열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그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는 선지서들,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맞는 선지서들을 끼워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 수. 그래서 실제로 하박국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더 타락한 이방 민족을 데려가지고 막 그들을 침공해가지고 벌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더 타락한 민족을 칠 수가 있냐.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양쪽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나는 무화과 잎이 없고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만 기뻐하리.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강한 나라도 하나님 결국 심판할 거고 약한 나라도 하나님 심판할 건데 중요한 건 악하고 그걸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맞춰보는 식으로 보면은 그냥 역사적인 흐름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선지서도 같이 이해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열왕기 상하에 대한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선지서는 너무 어려워서 안 보고 그럼 역사서만 보면 이해가 되는, 오히려 역사서만 보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것도 뭔가 약간 이문열의 삼국지 같은 느낌으로서 막 소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건들만 나열한 거고, 그래도 이제 그런 좀 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시스기야 왕이 이제 이방 나라에게 침공할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볼 것 같은데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지서들이나 이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결국 이제 그 역사서만 보면 안 되고 선지서들도 좀 같이 이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다윗왕에 대한 예시, 그리고 이제 므낫셋이 이게 태어났는데 므낫셋은 더 흉악하죠.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또 23장 이후의 이야기, 이때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22장에 이제 나오고, 그때 이제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8살에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개혁의 할 일들을 미리 예언했다가, 이제 요시야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23장부터 이제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바벨론 왕에게 배신 때렸다가 이제 처참하게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기는 이제 그 전 왕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맨 처음에 포로로 있는다 싶더니 거기에 또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비록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를 뭐 멸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는 또 그 안에서 또 마치 출애굽 때 당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존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보존하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니에미야서나 이런 데로 가면 이제 포로 기한을 이제 다시 명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이제 상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